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DNA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마감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섬기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또 시기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들, 이렇게 끊임없이 부대끼는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넘어야 했던 신앙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과 목사인 제가 매일의 삶에서 맞이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 이론적이거나 흥미로운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처절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씨름은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레슬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레슬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맹렬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레슬링 시합을 보면 두 선수가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선수가 둘러붙어 가지고 서로 엉켜서 밀고 당기는 싸움 아닙니까? 입냄새, 흐르는 땀이 범벅이 되어 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오래전에 올림픽 때 한국 레슬링 선수가 시합 전에 마늘을 잔뜩 먹고 나가서 상대방이 기절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신사답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몸에 질병을 주며 시험하자 그의 아내가 평생 안 하던 말을 합니다. 꼴 좋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당신 꼴 좀 보라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욥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얼마나 섭섭하고 분하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별되어도 거의 다 이긴 것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귀의 간계, 즉 마귀가 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노리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같이 이미 예수 믿는 자들도 죽은 믿음을 갖게 만들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것, 이게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일,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열매가 없는 믿음에 안주하도록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 차라리 교회는 더욱 그 마귀의 존재에 각성하게 되고 집중 기도하게 하니 교회에게는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조차 모르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감리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단지 감리교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나는 감리교회가 능력 없는 형식적 종교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은밀한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다, 부담이 된다 하면서 기도 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비책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의 그 사진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고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절대 체험이나 감정에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힘들어지고 내 느낌이 식어지면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의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고 인위적으로 뜨겁고 황홀한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기만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혹은 인간의 눈과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려 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뜨거운 감정과 체험을 바라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믿습니까? 진리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마귀의 공격을 이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목사요 수도사였어요. 죄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워하다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 그 계단 그 성당에 가게 돼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나무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그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 스칼라 산타 그 성당 안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체험이나 감정에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를 결론 삼는 성도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그 모든 공격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이 가슴을 막는 가슴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지금도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맞지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으니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어요. 실제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계속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렇다면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지?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왜 우리 교단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지?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다.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들은요 감정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구원의 투구,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 팔고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사탄한테 시험 받았을 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갖고 사용하는 방법을 성경책을 손으로 잡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둘째는 말씀을 읽고, 셋째는 말씀을 공부하고, 넷째는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다섯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빼앗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부터 시작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게 돼요. 말씀을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절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눔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스크린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2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간첩이라고 누가 그럽디다. 네. 그런데 이 묵상집의 제일 뒷면에 이 안쪽을 보면 바로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광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쁨의 언덕으로 어린이용이에요. 자, 이 기쁨의 언덕으로 어린이용을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 자세히 보면 기쁨의 언덕으로 키ds 버전은 하와이 아이에야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이에야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희 전도사님, 어린이 담당하신 조희 전도사님이 이 기쁨의 언덕으로 어른판을 받으면 어른용을 받으면 이것을 어린이용으로 바꿔요.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 어린이용을 요즘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운로드해서 다 사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묵상하고 어린이들은 영어로 된 그 어린이용 버전 가지고 묵상하면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탁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이용 묵상집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우리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광고한 거 몰랐어. 올해부터 이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Give me five 하는 거 아시죠? 서로 만나면 Give me five, 파이팅 한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Give me five 한번 해보세요. Give me five 한번 해보세요. 윤 장로님 나랑 Give me five.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스 그룹에서 Give me five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루에 5분씩 give me five 5분씩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 묵상을 나누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유스가 있는데 아직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가정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가 그런데 야 우리 지금 give me five 그러면 그 안에서 5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가정에 있을 때는 함께 잠자리 들기 전에 같이 기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어른 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가 교리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진리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론이나 교리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감정은요,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셨다 하는 분으로 그냥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리 보아도 예수님, 저리 보아도 예수님입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이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마귀에게 당하고 사시는 줄 아십니까?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되어지는 일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서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이기고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보세요. 첫째,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환경이나 대상은 누구인가요? 둘째, 마귀는 여러분의 나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그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나요?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